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이런 단어는 없어도 아직은 이런 단어들이 없어도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죠.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아직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자들이 아직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복음 정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말해봐야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자기에게는 별 큰 증거가 없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변화산 17장에 나오죠. 변화산에 제자들을 끌고 갔을 때 특히 좀 따로 또 뽑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갔는데요. 그때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자기가 확실히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거기 모세하고 엘리야 나오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인데 비교는 안 돼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계셔도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으니까 초막셋을 짓고 같이 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오직의 복음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 그게 그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복음, 오직의 복음, 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죠. 또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1절부터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그거 재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 싸움하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고 이래 하니까 아직은 예수님 아시니까 말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죠. 진짜 말하게 될 날이 오는 거죠. 제자들이 진짜 말할 날이 옵니다. 우리도 진짜 말할 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진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아직 말하지 마라. 근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딱 나옵니다. 베드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됐다는 얘기죠. 준비가 됐다 이제. 그게 무슨 준비냐면 일단은 이 갈보리산 감람산 이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은 이제 체험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이 이제 체험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제 그거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실 언약을 다 성취한 거. 나중에 깨달아지죠. 그래서 일단 갈보리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거기에 특정한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요. 모든 죄입니다. 그것도 모든 인류.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문제 싹 다 해결되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가장 중요한 건 원죄고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 한마디에 사단은 박살났고 모든 죄 문제 해결됐고 또 지옥 배경도 해결됐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얘기하신 겁니다. 다 이뤘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언약 십자가상에 이제 어린 양의 그 사명이 죽음 아닙니까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부활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제 다 이뤘다.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딱 체험이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요. 십자가상에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는지 이제 이게 해결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해결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거 십자가상에 죽기 전에 이미 얘기하신 모든 얘기가 이게 얘기했구나.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 또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귀신도 쫓겨나갈 거고 병든 자도 치유받을 거고 또 권능도 있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부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진 이 체험이 사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우리도요 체험 이게 무슨 육신적으로 체험보다는요 언약적으로 성령으로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갈보리 산의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체험이 돼야 되죠. 그리고 아직 이게 제자들이 아직 체험돼야 될 언약적으로 또 성령으로 체험되질 그 138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 말하지 마라. 말은 소용 없으니까 말하지 마라.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감람산이죠. 감람산의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감람산. 여기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 배경들과 함께 미션이죠.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땅끝까지 가라라는 미션이었는데요. 이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하신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의 내용이 풀려지겠죠. 드러나겠죠. 안 믿으면
그 약속이 풀릴 리가 없죠.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믿으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 뭐 이렇게 딱 사도 바울처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으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믿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아니 믿으면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될 내용들이 쫙쫙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는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미션도 모르고 말이죠. 막 돌아다닌다?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확실한 미션. 지금 다민족 시대잖아요.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살릴 것까지 확실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직자들이 중요하거든요. 중직자들이 살아나야 될 중직자 시대입니다. 안 그러면 저 영국, 뭐 유럽, 막 이런 교회처럼 다 돼요. 건물만 딸랑 남지, 건물 유지 보수 하면서 관광업으로 전락하지, 교회가 관광지로 뭐 되느냐 좋긴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잘 지나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구경하러 온다.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아서 거기에 치유하고 거기에 렘넌트 후대들 살려가지고 미래까지 살리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거 놔두고 관광만 한다 이런 건 아무런 쓸데기 없는 그냥 관광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 아닙니까? 유럽 교회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그리 된 겁니다. 세 가지 뜰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회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그 중직자들이 정확히 세워져야 RTC 운동도 하고요. 그래 하지. 사도 바울도 중직자 보고 나의 보호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회자 힘이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딱 버텨 있어야 그래야 이제 교회가 힘이. 목회자가 있어야 될 힘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 축복들 다 아직 남아 있는데 옛날 그 예수님도 처음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70인도 보내고 12 제자도 보내고 가서 복음 한번 증거해봐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역사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사도행전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은요 전략도 있고요, 확실한 메시지도 있고요.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응답을 딱 받고 다 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 보낼 때는 응답 받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갔지. 나가니까 또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것만 알고 전도운동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갈보리산 또 감람산 또 다시 40일 동안 아직까지도 40일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 아직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또 훈련시킨 겁니다. 필요하니까요. 이런 것들 다 남겨져 있다. 아직 우리도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실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계속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훈련은 뭐 계속 우리가 20년 넘게 30년 동안 계속 그 훈련 그래 받아야 되느냐? 훈련이 어느 일정 훈련은 끝나면 훈련 하지 말아야지. 그 끝까지 막 죽을 때까지 하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이 안 되면 훈련 끝 맞춰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 아직 안 돼 있는데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야 되니까 이 3년으로 딱 3년하고도 40일 딱 추가해가지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딱 그 기간을 정한 거지. 우리는요 훈련 안 되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를 전도할 우리가 전도운동 어떻게 할지도 아직도 모르는데 그럼 훈련 기간 20년 됐다고 해서 마쳐야 됩니까? 끝내야 됩니까? 졸업장 중짜대학원 졸업장이 없다잖아요. 사실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나요? 졸업장이 없는 게? 졸업장 주고 땡 전도 못해요. 그러면 그 졸업장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졸업장이 의미가 또 없죠. 그분에게. 왜냐하면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배워온 거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안 맞아요. 절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이 안 돼 있다. 우리 자신이 안 쓰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망대에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계속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자 그 목표 그런 거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777 기도 잘 안 된다고 될 때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1년 해봐도 안 된다 2년 하면 되고요. 10년 안 된다 그럼 11년 하면 되지. 평생 한다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래 3집중이라고 했는데 그래 난 1집중만 하겠다. 그럼 안 됩니까? 그러면 아침에만 하자. 아침에만 빡세게 하자. 그거 안 될 거 없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3집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 낮, 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할 거 생각하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훈련 받고 여러분도 훈련 갈 시간이 없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훈련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도 주고 또 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메시지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되냐? 본문 메시지를 왜 자꾸 들어야 되냐? 안 됐잖아요.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제가 메시지 모두 한 게 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메시지 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따져보니까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요. 안 들으면 제가 반드시 다른 거 보더라고요. 다른 데 하고 다른 짓 하고 다른 거 보고 막 그래요. 훈련 안 가면요. 참 딴짓 할 거예요. 저도 반드시.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건 아닌데 그럴 것이다. 그래서 훈련 가야 되겠구나. 메시지 계속 들어야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운동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전도총회 교단, 전도총회 다시 이제 회복됐습니다. 2월 달에 정식적으로 한다 하는데 다른 거 잘 모르겠고요. 저는
관심도 없고 다른 건.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도운동 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갔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 영적인 유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되니까 성경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하지 마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정확한 복음이 안 돼 있어. 두 번째, 훈련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정확하게 훈련할 게. 그걸 지금 우리 훈련할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람산. 그 중에 미션 없이 돌아다니지 마라. 미션을 정확히 붙잡고 틀리더라도 붙잡아라. 그래야 수정이 가능하니까. 안 붙잡으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컵에 물을 담아야 되는데 컵 뚜껑을 닫아놓고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뚜껑이 조금이라도 열려져야 계속 부으면 이게 차지. 뚜껑을 닫아놓으면 천하인간의 누구도 뚜껑 닫아놓으면 물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언약을 붙잡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수정도 되고 또 보완도 되고 하지. 안 잡으면 똑같아요. 뚜껑 닫은 컵에 물 붓기라. 밑 빠진 독은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더라도 하지, 그건 아예 안 들어간다니까요. 틀리더라도, 황당하면 안 되지만 황당하더라도 하나님 바꾸신다. 수정하신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미션, 첫 번째가 붙잡은 게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도운동 쭉 일어나는 걸 결과를 보니까, 그래, 우리가 237과 5천 종류의 사람들 지금 입양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후대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그래, 전도운동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집에는 미션홈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업에는 전문교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집에는 지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산업체에 지교 운동이 일어나도록 말이죠. 그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적으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전도운동의 전략이에요. 그거 아직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돌아다닌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확히 말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 낫죠. 그게 더 맞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디 가도 하나님 붙이셔야만 되는 것이지,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은. 엄밀히만 우리가 자석이 되면 붙는다. 철가루나 이렇게 쇠붙이는 붙는다. 그런 정도로 세 번째 아직 훈련 남은 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딱 이게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아직 우리가 쓴 적이 없는데 영적인 자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탁탁 붙이셔요. 그 주위에 몰려들죠. 이런 축복들이 우리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아직 이런 꽉 남아 있는데 그래, 돌아다니면 되냐? 그거 아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계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훈련, 138의 훈련,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훈련, 마가다락방의 합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축복들,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안디옥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교처럼 또 아시아와 또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전도운동들이 일어날 거고요. 땅끝의 전도운동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내 업 안에, 내 인생 속에 있는 게 없는데 훈련 끝?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메시지 계속 드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요. 메시지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렘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들 딱 찾아보고 암송하고 외우고 또 영어로도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요,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2월 달부터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서밋스쿨 작게나마 해야 될 거 아니냐. 자그맣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수첩 이렇게 말씀 확인하고요. 또 성경 구절도 한번 암송해 보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딱 박히면요,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요, 그래, 요즘 특히 달란트에 대한 굉장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 어제 우리 기도수첩 했잖아요. 달란트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뭐 부모님 말에 선생님 말씀에 달란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책을 보면서도 말씀으로 답이 나와질 때, 그때 달란트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답이 나올 때, 이 책 내용, 이게 이 책 내용이 이건 창세기 3장 내용이고 6장 내용이고 11장 내용이고, 이거 하나님 없는 학문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해야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기도 속에서, 칠칠이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 기도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지, 그냥 어디 갔다가 또 뭐 봐가지고 혹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달란트 아니에요. 옛날 자기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달란트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뭔지 몰라도, 달란트가 뭔지는 꼭 집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자기가 뭔가 알 거니까 그 발견되는 건데, 우리는 그 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만들어주면 우리 교회가 사실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이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든 책을 읽고요, 그 말씀으로 딱 답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거 해줘야 해요. 그리고 모든 위인들 딱 보면, 이게 그리스도 모르면 다 꽝이구나.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위인이고 진정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리 답을 계속 내주고요. 예배 속에, 절기 속에, 기도 속에 말이죠. 계속 그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포럼도 그런 포럼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 분막 공부 시간이나 뭐 이런 포럼 시간에요, 말씀 포럼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짜왔거나 확인해 주면 되고요. 전부 다 계속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줘야 됩니다. 달란트 뭐 발견 못하면 세상 나가봐야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그맣게라도 시작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근데 고등학교 졸업 땡 하면 서밋스쿨이 끝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대학교도 남았고요, 청년도 남았어요. 계속 달란트 발견하면 끝이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7가지 달란트 발견할 때 5가지부터 오직의 축복을 누리며 달란트 발견하면 6가지는 뭐죠? 여섯 번째는 그게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고, 이게 현장 시대에 딱 변화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게 유일성이고요. 이게 시대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재창조예요. 여기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죠. 현장 막
개창조 뒤집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서밋스쿨은요. 어찌 보면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요, 정말 이거 소중하게 여기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사실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그 기도, 우리 2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권사님들이 정말 그 사랑과 정결과 또 헌신으로 기도하며 딱 버티고 있으면요, 가정이든 교회든 싹 다 살릴 수 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남 가르치는 입장에 그 안 가도요, 싹 뒤에서 막 싹 다 바꿀 수 있다. 말씀이 그리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안에 다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서밋스쿨 좀 이게 정말 우리가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겠구나. 설 지나면 2월 달부터 해야 되겠구나. 와서 달란트 발견하는 7가지 축복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는 것이다. 정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렘넌트들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없으면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단 한 명 이상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이다. 있게 하셨으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그냥 진을 빼고 너무 시간 많이 잡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2월 달부터 서밋스쿨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어떻게 응답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때로는 헌신도 하고요,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이 쌈서밋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 그걸 말이죠, 다 언약으로 품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싹 다 바꾼다, 시대를 바꾼다까지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자든 여기에 정말 기도로서 또 헌신으로서 정말 이렇게 미래를 놓고요, 우리 가문을 놓고 우리 가문 놓고도 딱 정말 이 서밋스쿨, 또 이 RUTC 운동이죠, 이 서밋스쿨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됐고 가장 좋은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 그리스도 주셔서 그 그리스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훈련, 이 축복을 체험하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밋스쿨, 이 RUTC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서밋스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진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